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상처의 골짜기에서. 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요. 상처의 골짜기가 같습니다. 문제가 왜 그리 많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힘든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펼쳐져 가지고 세계가 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하마스 대원을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그거 보면 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라가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여보 저 하가리를 그 아들과 함께 당장 내쫓으라. 지금 당장 쫓으라.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삭이의 잔치날 그가 젖을 떼고 부모들이 그를 위해 잔치해 줄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가 그를 희롱했거든요. 아마 취업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늘 사라에게는 그들이 밉상이었는데 잘 걸린 겁니다. 여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를 보내셔야 합니다. 하는데 이로 인해 하갈이는 울며 불며 난리가 났고, 왜냐하면 쫓겨나면 광야거든요. 물도 없고 짐승들의 위협과 강도들의 칼말렸나 무서운 곳이 광야 아닙니까? 쫓겨나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근심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이스마엘 역시 자기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근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과 달리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라의 말대로 그를 내보내라고. 내보내라고. 아니, 내보내면 그것은 광야인데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를 내보내라. 당장 내보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막 슬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상처받았는데요, 먼저는 지혜롭지 못한 하갈에게 상처받았고요. 아니,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좀 겸손하게 굴었어야지, 종답게 굴었어야지, 교만해가지고 도도하게 주인을 염소처럼 머리로 막 해대고 받으려고 하니 아무리 살아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하늘 부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고에는 없던 말인데 이 갑자기 해서 갑자기 지금. 또한 사라 역시 그래도 그렇지.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쫓으라고, 광야로 내쫓으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라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자기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서 내종 하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줄 어떻게 아느냐며 하갈이를 아브라함에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막 멋지게 커 나가니까 은근히 아브라함이 표시를 안 낸다고 했지만 표시가 또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보내라고! 어청부리 매정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이삭이를 좀 빨리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또 이전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설득해 주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는 자기 편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사라 편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사라 말 들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늘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에게 왜 이런 갈등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주께서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실 땐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바로 그것은요, 더 큰 시험이 그에게 곧 임할 텐데, 그 시험이 뭐죠? 창세기 22장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시험 주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를 바쳐라.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번제로 바쳐라. 아니, 번제가 어떤 제사죠? 찢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런 시험을 그에게 곧 주실 텐데, 여러분, 이 시련이 보통 시련입니까? 보통 시험이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훈련 없이는요, 이런 시험에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는 훈련까지 시킨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제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이까지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드시 창세기 22장에 이삭 바치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역전시키려 했어요. 고난의 아브라함을 이제 평강의 아브라함으로, 지금껏 주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복을 다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계획이.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는 이런 시험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바로 창세기 22장 이제 이삭 바쳐라 하신 거예요. 이삭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따라합시다, 이제야. 시험에서 이기니까, 순종하니까 이제야 내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제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이유, 첫째, 연단 없는 복은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솔로몬 봐보세요. 연단 없이 복만 많이 받으니까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 가정을 봐봐도 자녀 교육하고 훈련할 때 보면요, 충분히 알바를 안 보내도 될 상황인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막 보내요. 아르바이트를 막 보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하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보게 하고, 또 알바하면서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식들은요 부모가 시키기 전에 먼저 나가요. 알바의 현장으로. 우리 조금 뺀질뺀질한 둘째 아들도 보니까 용돈을 적게 줘서 그런지 막 식당에 가서 막 전에 알바를 하는데, 집에서는 막 밥을 해놓고 먹으러 오라 해도 기어서 나오는데 게을러 가지고,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가서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 밥 비벼주세요 그러니까 예 쫓아가더니 팍팍 비비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던지. 훈련 없으면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봐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형제들의 눈치밥을 먹으면서 비유 맞추며 자랐고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사람들 비유 안 맞춘다고. 그런 사람 절대 리더 못 돼요. 비유를 맞출 줄 알아야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비유를 그게 나중에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데, 그가 또 정치를 잘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되고 비결이 되고, 그가 사울에게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뭐 반란 사건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아이도빌의 배신, 아도니아의 반역,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믿음의 보석으로 빚으셔서 결국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또 하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이유,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거든요. 욥을 봐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그가 고백했죠. 주님, 제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고난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 예를 들면 그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의 아내 뺏겼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바로 왕을 레프트 라이트 그냥 뺨을 치고 누구를 감히 손대 빼앗아. 또한 조카 롯에게 땅을 다 양보해 버리고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의 모든 땅 있지? 응? 다 너와 네 후손들이 가질 거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계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아브라함 사실은 이런 고통에는 계획이 있어. 이 고난에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뭔지 아니?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중 어떤 절망을 만났을 때 혹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10,000가지 유익이 있어요. 10,000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10,000가지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본문의 사과를 봐보십시오. 그는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18절에서 보니까 와, 하갈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 계획이 뭐죠?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갈, 걱정하지 마. 네 망한 거 아니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네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사실 나 다 계획이 있어.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그의 눈을 열어서 물샘을 발견케 해주셔. 물샘을 발견케 해주셔. 그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어요. 하갈뿐만 아니라 이때 아브라함 역시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의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의 계획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며 어떤 절망을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어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아파서 죽어갈 때 제가 영으로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기 싫으면 저 병 내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래, 네 동생 내가 만져줄게. 그리고 내가 써줄 거야.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다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온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절망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자,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하가리도 기도했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죠? 큰 민족, 큰 민족. 따라합시다. 큰 민족.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큰 민족. 물샘이 아니라고요. 큰 민족, 큰 민족, 큰 민족. 큰 민족.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며 인생의 어떤 절망을 만났을 때, 절망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요, 자,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보석으로 빚으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보석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보석으로 빚으신다. 믿음의 보석으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첫날 밤에 강사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 주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답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답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고통도 절망의 상황도 상처도 결국 위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보석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며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 이정범의 지금의 고통과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믿음의 보석으로 빚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의 군사들이 막 굴 입구까지 막 왔어요. 그래서 굴에 숨어서 막 숨어 있는데 땡그랑 그리고 그들의 막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했어요. 시편 57편 3절에 그가,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라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즉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응?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응?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빠졌도다. 응?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겠습니다. 말하기로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많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할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며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혹 사막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막이 에덴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